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를 품어야 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기본인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잠언 3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은 잠언 31장은 우리가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그 아들에게 어떤 여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분명히 한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한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을 보시면 본문의 구조상 왕인 아들, 즉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왕이 취해야 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지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버지가 기둥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지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대부분 여성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한 사회 속에 여성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여성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 곳곳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제가 남성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대부분 누가 일합니까? 잘 보시면은 남성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여성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이 북의 사회에서는 많이 묻혀져 있지만 사실 여성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국가를 세워가는, 또 사회를 세워가는 주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성이 없는 교회, 저희 이제 네팔 공동체는 거의 다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매우 귀합니다. 여성이 없는 교회 어떨까? 참 삭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역할을 잘하고 또 남성들과 함께 조화롭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성경 저자도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의 귀함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제자 공동체 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기초에는 여성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 공동체에서 남성들이 거의 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뒤에서는 여성들이 자기의 소유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삼은 이 잠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31장 보시면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성 교회에서 사회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 르무엘 왕 어머니는 여인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즉 가정에는 여인이 중요하고 여인이 바로 서면 그것은 어떤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르무엘의 왕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아내를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아내요? 현숙한 아내. 지혜롭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아내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여성 그러니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귀중함을 보게 됩니다. 현숙한 즉 지혜로운 어머니가 없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없다면 한 가정은 바로 서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내를 격려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내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그리고 혹시 앞뒤로 어머니가 계시다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할 게 없으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나도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한 여인이 한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여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십시오. 통곡하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다시 이 불모지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어머니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가정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왕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너가 이것을 기억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을 보시면요, 아들에게는 거의 전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요, 부정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하고 한 여인이 잘 세워지면 한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31장에 나오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왕의 아내입니다. 즉 여왕입니다. 즉 여왕이 그 역할을 잘할 때 나라가 바로 서고 칭찬받게 되기 때문에 국모인 여인을 왕이 잘 선택하고 나라의 여인들인 그 여인의 뒤를 따라 모든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남편들은 그러한 여인을 취하면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오늘 르무엘의 왕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잠언 31장은 닭간체라고 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알렙부터 마지막 자음까지 알파벳 순으로 이런 아내를 얻어라, 이런 아내를 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여인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이런 아내를 얻으라, 이런 아내를 얻으라, 이런 아들을 얻으라 기억하기 좋게 31장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르무엘 왕 어머니는 아들이 이러한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고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다만 현숙한 아내를 얻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너무 귀중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남편에게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었을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 여인의 선택으로 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인이 남편이 나라의 일을 잘 펼쳐가는데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 왕 어머니는 이러한 여인을 얻고 르무엘 왕 자신은 나라를 돌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았을 때 또 남편이 그렇게 되도록 하였을 때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르무엘의 왕 어머니는 이것을 알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왕인 아들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을 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를 아내로 삼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여인이 이 여인임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밑에 보시면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즉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푼다.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것이 이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저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신명기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현숙한 여인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간 복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런 아내를 만들며 또한 제가 딸이 있으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무엇이 중심에 되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요?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의 중간에 서서 아버지가 그 법을 잊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며 하나님께서 르무엘 왕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곱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얼마나 시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옆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그러면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정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칭찬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을 꿈꾸고 이러한 사람이 되며 이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31장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현숙한 여인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 현숙한 여인의 말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인을 귀중히 여기시고 한 가정을 세우실 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잘하고 남편이 그 역할을 존중하고 또한 합력할 때 한 가정은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청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한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이러한 대청교회가 계속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청교회를 통하여 칭찬의 울림이 이 사회를 움직이기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요, 수많은
제가 사역할 때 여성분들이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보면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서 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성들의 역할을 이렇게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성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숙한 여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정말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은 우리 대청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남편이 바로 서면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런 여인을 얻도록 그리고 여인을 잘 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생각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5월 한 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네팔 사역하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그 어버이날인데 거기는 어머니의 날로 또 따로 해서 어머니를 축복하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존재,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은요 소외된 자를 찾아내어서 축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소외되어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5월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5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악을 멀리하며 옆으로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쪼록 5월 한 달 이 여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